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쭉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때로는 또 현대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많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를 우리가 좀 느끼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적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끝인사를 적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난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난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하라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가장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길에서나 아니면 마켓에서나 미국 사람과 눈만 마주치면 Hello, how are you?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도무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막 반갑게 웃어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눈 마주치면 싸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더 정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이럴 때 hello, how are you?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 내가 당신이 정말 안녕한지 궁금하고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냥 소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사인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인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 일상에서 우리가 손 한번 흔들면서 헬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사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는 무난하라는 이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는 이것은 마음으로서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안녕하세요라고 만약에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으로서 그 사람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별 탈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무엇이 힘든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알고 함께 나누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인사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무난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단순하게 잘 지냈습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지냈을까? 어려움이 없었을까? 어떤 고민이 없었을까? 이것을 항상 살피는 마음에서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라는 겁니다. 나의 가족처럼. 행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도와줄 그런 준비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 그것을 무난하라라는 이 단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인사를 보낸다. 너희들도 서로 무난하라, 인사하라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쓰여진 이 무난하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 전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도 보면 문안하라 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끝내냐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또 골로새서에 같이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별칭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자는 환경이나 거하는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었을 겁니다. 형편없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고 자유롭고 먹는 것도 아주 풍부하고 생활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적인 어떤 계산법이나 공식으로 보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냐. 네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형편이나 잘 챙기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너를 더 걱정하고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슴을 조여가면서 당신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또 당신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안녕한지 내가 마음이 쓰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뭔가 무슨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문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누구의 안녕을 기원하고 누가 누구의 문제를 걱정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문제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고 나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문안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안, 이것은요, 형편이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편이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을 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형편 때문입니다. 영적인 형편이, 영적인 상황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문제를 품어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문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문안도 너희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걱정하며 문안하며 그들을 도와주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지체들을 서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걱정과 문안 인사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끈끈한 그러한 문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요, 이게 회당에 모이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만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춤을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일 때 그런 인사하는 방법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습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요, 초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타락을 했어요. 배교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을 남아있는 교인들이 입맞춤을 함으로 인하여서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우리가 다시금 지체로서 받습니다라는 의미로 입맞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이 뜻에는 어떤,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을 상상하겠습니까? 정말 상대방의 지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일주일 동안의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안부를 묻는 것,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말 그 지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품고 용서하고 국률로 베푸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이라고 의미를 붙여있는 이 거룩한의 뜻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입맞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문안하라라는 이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지체를 문안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단순하게 형식적이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지체를 나의 가족, 나의 형제처럼 받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그 지체의 그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자세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덧붙이냐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기 보면 친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필로 문안한다, 직접 내가 쓴다라는 이 뜻은,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에는 대필자를 세워두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적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 대필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 대필자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끝인사에 있을 때에는 직접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친필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말 뜻을 여기에서 담아 놓은 것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 모든 내용이 누군가가 대필을 해서 내가 불러줘서 받아서 적은 편지이지만 이 내용은 나 바울이 직접 불러주고 명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자신이 한 말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인데, 이 강조하는 내용에는 뭐냐면 이것은 나 바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이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단순한 인간의 편지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임을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라라는 겁니다. 즉 사도적인 권위가 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고 또 사도적인 권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곧바로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면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뭡니까? 저주라는 단어잖아요. 이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 주를 사랑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쓴다고 잘 알고 있습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을 어떤 단어로 지금 쓰고 있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와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것은 뭐냐면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자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쩐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야 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안 보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머뭇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인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예, 아내를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만 뭔가 한쪽이 이게 캥기는 게 있잖아요.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남편은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남편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모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그냥 한국에 있을 때 가끔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내용도 교인들끼리 주먹 다짐으로 싸우기도 하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가 뒤통수를 맞아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봤습니다. 저는요. 문병까지도 갔습니다. 장로님이 던진 성경책에 맞아가지고 뒤통수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 교인들끼리 교회 마당에서 멱살을 잡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요,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더 그냥 아주 좀 충격적인 어떤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헬라어로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냐면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이 지구가 남극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물로 다 덮이고 다른 별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폭발하고 지구의 종말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은 이 시대에 이 지구의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깨어서 근신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예담 장로교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칭찬보다는 예담 장로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의 교회다. 사랑이 풍성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품고 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담 장로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시당,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항상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근신하며 항상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성도들이다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고 또 그러한 본을 보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